오늘 또 연합구역 예배에 또 우리 지부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커다란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안식일 논쟁이라는 어떤 큰 주제 타이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현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가 우리 부흥회 강사님 오시듯이 어쩌다 한번 오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늘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회당엔 또한 예배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18해 동안이나 귀신으로 인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니 조금도 펴지지 않았던 그 허리가 쫙 하고 펴지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서 회당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시지요. 그렇게 답을 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다른 무리들은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와 기적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그 기적으로 인하여 다툼이 잠시 일어났고 그 다툼 가운데서도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다른 두 반응이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함께 살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말씀의 나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여인에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나이가 많은지 나이가 어린지 그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의 상태를 바라볼 때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고 또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18년 정도나 되었다고 하니 어찌 보면 이렇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온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아픈 곳은 있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이러했기 때문에 이것이 낫는다. 나도 오늘 가서 회당 가서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내 병이 나을 거야. 낫기를 바래. 어떤 이런 마음보다도 그 자신의 상황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왔고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왔던 것이죠. 물론 성경 우리가 곳곳에 보면은 자신의 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어쩌면 18년이나 지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그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죠. 그녀가 병이 낫고 싶었다, 간절했다 이런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혹 그녀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 저자가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포커스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녀는 어김없이 그날도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있으니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아프면 좀 집에서 쉬어도 될 텐데
또한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오니 더 힘들잖아요. 사람에게 치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걸어와도 힘든데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온다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여인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찾은 겁니다.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곳에 모였어도 아마 회당 저쪽 구석 어딘가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회당에 무슨 지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무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중앙에 모이고 좀 남루하고 좀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외곽으로 모여서 앉아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보다 아니 그 이전이 이때는 더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남루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그곳에서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지 않는 자리, 외곽 자리에 어쩌고 보면 입구 바로 옆 어딘가에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을 찾았고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라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앉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냥 한쪽에 어딘가 저 구석에 서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어떤 이들처럼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또는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아는 저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흔히 말하는 말씀 뒤에 안수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한 순서가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녀를 바라보셨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중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다른 기적에 보였던 다른 이적들을 행하시던 고침을 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도 있었죠.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환우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그녀를 고치십니다. 어쩌면 그런 장면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누가가 쓰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기에 그것을 삭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말씀을 가르치던 중간에 갑자기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이 여인을 부르시고 말씀 중간에 하셨던 것일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시다 그 말씀에 어떤 적용을 위해서 그녀를 부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설명도 없지요. 누가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시던 중 그녀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그녀를 부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바로 아실 수 있으셨겠죠. 18년 동안 겪었을 그 아픔과 고통, 사람들에게 받았을 눈총과 비난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온 그녀를 보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무엇이에요? 그녀를 고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 강단에 많이 서진 않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던 중에 갑자기 속으로 잘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가끔씩은 또 그런 분 있죠.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요. 극히 가끔 있는 일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문득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씀에 은혜 받아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어쨌든 함께 듣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 그런 성도님,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당장 나가서 그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만 매달려 정말 울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가끔 눈에 띄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울컥하게 되는 건 그거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겠죠. 아마 이 단상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말씀을 전한 중에도 진짜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달려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또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날려가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있는 예배의 자리, 물론 전에는 구역 예배라고 하면 각 가정들에 모였었지만 지금도 다 같이 모였지만 이 지부라는 표시 안에서 우리 지부가,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런 예배의 자리, 또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우리 부흥의 자리, 그 모든 자리들 속에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음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그 시간만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예배 자리를 찾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구역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이 여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의 자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으로 동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그 여인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여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듣는 모든 이들, 그곳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뚝뚝 끊고 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냥 뚝 끊긴 것, 그것보다도 이 은혜의 자리, 감동의 자리, 이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감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은혜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하나 발생하지요. 바로 회당장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박수치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회당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경향된 목소리로 얼굴엔 화가 가득하고 이야기하죠. 일은 다른 날에 하면 된다, 안식일에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회당장의 말이 틀리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정한 규정 속에선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정한 규정에 의하면 물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야죠. 아주 긴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치료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하여 지키고 있는 그것을, 그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걸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문제제기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깔보는, 그 권위를 낮추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치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수군대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지? 회당장의 말, 그런가? 그게 맞나?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일이냐? 저렇게 아프던 사람이 이렇게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데군데에서마다 수군수군 대기도 하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어떤 게 맞지? 어떤 게 맞지?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미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늘 경계하고 있던 사람들은 18년 동안이나 아픔과 비난과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녀에 대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은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고, 또한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도 어떠한 경이로움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와 이 시스템을 흔든 이 상황이 매우 불편했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순간에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서도 예배 순서가 갑자기 잘못 진행이 된다거나 누군가 와서 방해하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동부 아이들이다 보니까 가끔 어린이들이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막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갑자기 막 뛰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끔 이상해요, 애들이. 그날은 뭔가 안 좋은지.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저런이 하지만 가끔 그런 중에서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말씀도 잘 안 듣고요. 예배 집중도 안 하고 그 아이 때문에 신경 써서 째려만 보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뚝 말씀을 그치더니 나는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낫게 한 상황. 그러니 회당장에게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것입니까? 내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행위와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규정 속에서 행하였던 것이니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회당장, 특히 회당장은 그곳에서 그 모든 걸 주관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 상황이 더더욱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예수님 말씀 잘 가르쳐 주시고 끝나고 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내일 고쳐줄게 라고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회당장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회당장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또한 반대로 예수님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하는 일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을 하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이전까지 해왔던 어떤 흐름이 있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게 생각되면서 그 사람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나쁘게 보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정해놓은 것들을 해치지 않으려 하고 정해진 것을 유지하며 지켜나가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지키려는 자와 무슨 우리가 볼 때 무슨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직도 정해진 규정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려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말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무슨 변명을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속이지 말라. 이 속이는 자들아 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이미 그들이 정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그 규정 자체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세우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만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며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정한 규칙에 의하면 가축들에게 짐을 지어서 끌고 가는 건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가축이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 건 괜찮다라고 정한 것이죠.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목이 마를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 그 가축의 고통과 아픔에는 그렇게 동조하고 같이 마음을 하면서도 정작 18년 동안 상상도 못할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제 해방되어지고 그 매임에서 놓여진 이 여인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마음도 품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말이 잘못되었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말한 것이죠. 그들이 정하여 지키는 것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건 허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금지하는 방식으로 원래 안식의 의미, 안식날의 의미는 다 잊어버린 채, 지워버린 채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회당장과 같은 마음 품었던 자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왜요?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마음껏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여름성경학교 때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첫째 날 마지막 밤에 저는 마지막을 예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예배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갖게 되었고 그날 그렇게 예배하고 집에 돌아갔던 한 친구의 고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 그 친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 어린이가 집에 돌아갔는데 자신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설레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설레이는 마음이 어떤가라고 설명하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을 갈 때 그 설레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어떤 설레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설렘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 설렘을 인해서 지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 친구가 그랬을까요? 연상회 끝나고 무슨 간식을 맛있는 걸 줬을까요? 연상회 때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백한 건 그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그 아이는 그 늦게의 그 감정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설레임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이걸 내가 전하며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나이도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나이도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 직접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당연히 그 설렘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아가겠지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마음은 그럼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나는 예배드릴 때 얼마나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자고 늘 말하지만 정작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그 아이가 느꼈던 그 설렘을 얼마나 느끼고 기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체면을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귀중히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대로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은혜에 설레이는 마음과 함께 기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부흥회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 시간에 원래 하던 것들도 있는데, 부흥회 참석하는 모든 것들, 또한 날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일단 접어두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부흥회 그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부흥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그 안에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 예배의 자리들마다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나음받은 한 여인과 또한 그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한 이들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온전한 예배자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늘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